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서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네, 말씀 사역자의 직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바울은 자기의 믿음의 아들인 또 디모데에게 또 사역의 후계자인 또 디모데에게 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명령의 핵심은 2절에 있는 말씀을 전파하라. 또 5절에서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네, 말씀 사역자로서 이 직무를 다하라는 것이 이 명령의 핵심일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또 말씀의 사역자라기보다는 또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또 생각해 보는 것이 의미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이 명령이 얼마나 막중한 것인지 그 1절에서 그 이 명령의 중대성에 대해서 그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인데 바로 그 예수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이 사회에서 대통령령이라 또 국무총리령이라 라고 그 신분, 지위에 따라서 그 명령의 무게가 달라지죠. 그럼 바울이 이 명령을 하는 것은 단지 자기 자신의 권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또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으로서 이 명령을 디모데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이 사역들, 말씀을 선포하는 이 사역들은 바로 신적인 권위를 가진 중대한 명령입니다. 또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주님 나타나시고 또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인데 그 종말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이 말씀 전파에 대해서 그만큼 중대하게 생각하고 또 그 말씀 전파의 그 사역을 우리가 신중하게 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2절에서 말씀을 전파하라는 말씀과 아울러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 바로 앞에 3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바울은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를 이야기했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또 성경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새벽 묵상의 말씀 때 또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은 성경이 우리를 이렇게 온전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데 중요한데 그 성경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말씀 선포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즉 말씀 선포하는 자가 이 성경을 가지고 바로 가르치고 또 경책하고 경계하며 구원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여서 또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고 또 선한 일을 하는데 준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만큼 말씀 사역자, 말씀을 전파하는 자의 역할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장로들을 존경하되 또 특별히 가르치는 장로를 배나 존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말씀 전파의 사역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이렇게 새벽 시간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토대로 기도할 때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할 것은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 19절과 20절에서 그 기도 제목을 이야기할 때 나로 하여금 담대히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기도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바울 자신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명령을 하면서 바로 자신도 말씀 전파자로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굴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특별히 우리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 그 중대함을 항상 인식하시고 또 말씀 전파자를 위해서 또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또 교회의 우리 말씀의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또 해외에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사역자들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겠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그 전파하는 길이 막히지 않도록 또 그 건강이나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말씀 전파가 방해받지 않도록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신적인 그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파하는 명령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전파하는 이 사역이 결코 순탄하게 순조롭게 이루어지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3절 4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또 말세의 때가 이를수록 사람들이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진리에서 그 귀를 돌이킨다. 많은 이단들이 설치게 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이단이 아니라 정통 교회 안에서도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난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이 바른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해야 이런 허탄한 이야기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될 것입니다. 물론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항상 이단은 있어 왔습니다. 사탄마귀의 그런 교묘한 계략에 의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고 엉뚱한 길로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바르게 말씀을 분별하고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들이 중요한 거죠. 그 사역자들이 열심히 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성도들이 미혹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고 또 바른 신앙의 길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또 듣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말씀의 사역자들이 항상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고 바른 말씀, 허탄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경책하고 경계하며 구원하는 그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또 진리를 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며 또 듣는 사람들이 내 마음에 맞는 말, 또 내 욕심에 따르는 말, 내 귀를 즐겁게 하는 말, 그런 말들의 귀를 기울이기보다 정말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심령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항상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5절에서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항상 또 대접받고 인정받고 그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옛날 우리 조선 드라마 또 조선 역사 그 이전에도 뭐 고려시대나 이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
이 중국에서 사신이 오면은 그 사신이 그 중국의 그런 그 위세를 가지고 대접받고 또 큰 소리치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우리 복음의 전파에 있어서는 그렇게 복음 전파자들이 항상 대접받고 그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사도들이 그러했었고 사도 바울 역시 많은 고난을 감당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또 경솔하게 또 섣불리 말씀을 해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중하게 그러나 끝까지 오래 참으로 말씀 전포자가 말씀 선포자가 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하고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사역자가 그런 고난의 길을 갈 때에 누구보다도 또 함께 위로하고 또 기도하고 또 격려하면서 그 사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또 우리 성도들이 많은 또 힘을 실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또 그 말씀의 선포자가 온전히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그것이 정말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성경 말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그 말씀이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 역사처럼 날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 말씀을 주시고 또 이 성경 말씀을 온전히 또 선포하고 진리를 분별하여서 전파하는 말씀의 사역자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사역자들이 온전히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내 사역을 따라 내 마음에 맞는 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항상 분별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